오늘 3.1절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다 나눠드리고 만세 삼천원을 하려고 어제 이렇게 알아봤더니 무료로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무료로 주는 데 있으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받아오려고 했는데 3.1절 기념식에 가면 준다고 챗 GPT가 알려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잘 나눠주지 않나 봐요. 여러분 집에도 다 아마 태극기 거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주일날인데 3.1절입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는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도 또 3.1절 기리고 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PPT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AI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즘에는 참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내용만 알려주면 PPT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태극기 앞에 십자가가 있어서 처음 우리 정서하고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애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PPT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수정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6편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요. 좋은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광복절이죠. 8월 15일 광복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PPT를 잠깐 보자면,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에 126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서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돼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끌려가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져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배척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성도 다 바꾸라고 하여서 일본식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 역시 AI가 그린 거라서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인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33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됐었냐 퍼센티로 따져보니까 AI는 1.3% 이렇게 썼는데 제가 줄였어요. 1.2%.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이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날인했던 33인 중에 16명, 1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감리교인이 7명이에요.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감리교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의 할머니예요. 우리 유관순 여사님? 네, 유관순이 감리교인이에요. 제암리교회, 감리교회예요. 제암리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다 가두고요. 일제가 불을 붙였어요. 그 안에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일본 하면 치가 떨려요. 한일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죠. 정서상 지면 안 되는 거야. 여지껏 막 져왔으니까 이거 축구라도 이겨야 돼. 야구라도 이겨야 돼. 농구라도 이겨야 돼. 막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될 존재.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암리 교회 역시 감리교회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들이 다 밑거름이 된 거예요. 물론 1945년도니까 시간이 한참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중국 상해라고 하는 곳에는 임시정부를 세워서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 다시 각인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쁨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을 학교로 만든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독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열심히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김진성이라고 하는 선생님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김진성. 저도 이번 주말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매일 저에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그 메일 속에 김진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세부터 19세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의 경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밀정 색출에도 앞장섰습니다. 1934년에는 밀정이었던 김용환을 처단한 일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에 선고를 받고 경성형무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광복 때까지 13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1968년도에 나라에서 이 김진성 선생님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독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는데 특별히 차남이 68세인데 중국에서 유족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언어도 이제 피는 한국인이지만 언어는 중국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도 어려웠습니다.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 조선족 들어보셨죠? 조선족들은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핏줄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화를 하면 한국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조선족 하면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에요. 핏줄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적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언어가 똑같다고 해도 정신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중국에 살던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한국으로 이제 귀화시키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와서는 힘들었겠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문화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격차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얼마나 교육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 참 미안해요. 네, 원치 않지만 열심히 해야 돼. 네, 상급 학교 가려면 뭐 부모님이 쪼든 뭐 학교 분위기상 그러든 뭐 전체 사회 분위기가 공부만 하면 멍청한 사람이라 아이고 공부 안 하면 바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커야 돼. 정말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입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지금 우리 태연이는 좀 통과했어요. 좀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 아이들은 진짜 뭣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예,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 험난한 길이다. 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학교에 그 정규 코스를 밟거나 검정고시를 가서 밟아라 이거예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렵지만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정규 코스를 밟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밟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제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 한참을 쉬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아이들 입양했어요. 남자애 둘을 입양했어요. 지금 6학년, 4학년이 된대요. 한건성 권사님 경험해보고 계셨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저랑 대화하는 사이에 둘 아이가 동시에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게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너가요. 그래서 형한테 좀 더 갔나? 동생한테 더 갔나? 그래가지고 둘이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형이 좀 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좀 밀려가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 동생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욕심이 많아. 이거 이발 취소. 성인분들의 이발 취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뺏기다시피 했어. 그 형이 울고 나왔어요.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따라가지요. 예. 순한 친구는 따라가죠. 그러나 순하지 않는 친구는 역행합니다. 반발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럽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어렵고요. 교육을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은 맞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교육을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사실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 권석장원님 너무 훌륭하셔서 없어요. 딱 이렇게 되는데 저는 너무 많아요. 정말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억지로 아침에 간신히 PPT 만들어가지고 어면 이게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한 겁니다.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합니다. 저의 경우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 아주 짜증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 하신 분들 해야 하니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나라가 이렇게 눌렸으니까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집이 왜 가사가 자꾸 점점 줄어요. 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암암리했기 때문에 가산이 줄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집이나 잘 세우지. 뭐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 자기 집이나 잘 세우라고 그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독립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에게 질문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억지로 저처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거 고난 맞습니다. 어려운 일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동일합니다. 공부하는 건 싫습니다. 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요, 과정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천국 믿죠?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그 천국은 가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분은 독립을 맞이하기 전에 13년 동안 무기징역을 맞아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누가 보상해 줄래요?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보상해줘요? 그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해내면서 이 나라가 단단해진 거지, 뭐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조금씩 해내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어쩌면 그 작은 게 아니라 내게 이걸 큰일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어떤 것,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 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들, 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그 공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일이 있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가정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수고하고 일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거, 일터에서 일하는 거, 그냥 내 먹기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좀 확장을 시켜서 내가 여기서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그럼 태도가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내 일이고 그 일이 작은 일이고 그 일이 사소한 내 개인의 일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사실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모릅니다. 저도 사실 들어서 알지
그거 잘 모릅니다. 왜 억압받고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자유한 것 자체로 그냥 이것이 그냥 전부인 줄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 자유의 어떤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은 포로로 붙잡혔다가 해방돼서 왔던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6절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격해서 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니까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서 왔어요. 그 김상진 선생님의 후예가 이렇게 그 후손들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와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잠깐이에요. 현실은 상당히 오래가요. 고난이 오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인 우리의 상황이에요. 결실을 맺고 열매 맺을 때는 순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에요. 짧아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길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거두고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 그거를 애쓰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길어 보여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고진감래. 고진감래 뭐죠? 네. 고진감래하고 시편 126편 똑같은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막 설교하려고 막 잔뜩 준비해서 제가 16장을 준비했어요. 설교 다 못해요. 전할 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줄여야 돼요. 시간 보니까 이제 줄여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3분의 1도 못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이 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지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건축을 힘들게 했나요? 아니면 쉽게 했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을 힘들게 했습니까? 쉽게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헌금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쉽게 했습니다. 마음고생했지만 쉽게 했습니다. 어제 왔던 그 여자 목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동기가 목회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건축을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워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는 빚을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빚지는 것을 빚지지 않게 하죠. 이번은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대출을 끼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빚을 지면 정말 못 살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빚이 짐이 돼요.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빚 없이 건축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빚을 져도 까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억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억을 지고도 전혀 이게 걸림돌이 없이 당당하게 목회하는 분들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겁내지 말아라. 건축해라. 이렇게 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고난도 동일합니다. 고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저분에게는 저렇게 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난이 오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정도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달라요.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다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고난이 질수록 큰 기쁨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의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어떤 씨를 뿌리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 개인의 가정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시나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나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